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서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예. 우리 목사님께서 11절 말씀 읽어주셨는데,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 뜻은 평화의 도성이란 뜻입니다. 예루 하면 성이란 뜻이에요. 이 이르에서 왔습니다. 샬렘은 샬롬, 평안이죠. 이스라엘은 늘 평화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많았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3개 대륙이 만나는 길목에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만나는 길목에 있어서 각 대륙에서 강대국이 발흥할 때마다 꼭 이 가나안 땅을 짓밟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애굽 제국이,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저 유럽에서는 누가 일어났습니까? 헬라 제국이 일어났고 로마 제국이 일어났죠. 그들이 영역을 펼쳐나갈 때마다 꼭 이 가나안 땅을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전쟁이 많은 곳, 자, 그곳에 정착해 살면서 그곳에 성읍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전쟁이 늘 많으니까 늘 인사가 샬롬입니다. 밤사이 죽지 않고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성읍의 이름도 평화의 도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요? 전쟁 없는 평화를 늘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예루살렘은 황폐화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회파된 상태로 백성들은, 왕과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그래서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 주저앉아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에서 무너지고, 이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으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약 4만여 명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자,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놓습니다. 집요한 방해 공작 때문에 결국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됩니다. 16년 동안 방치가 됩니다. 자, 여전히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벽도 다 회파되었고, 자, 방치된 성전을 보며 백성들의 마음도 여전히 주저앉아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지난 1장부터 12장까지의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자,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선 12장에 보면, 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자, 그날에는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다 다윗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도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3장에 와서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이 비로소 평화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평안히 서리로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주시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방송교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이와 같이 다시 세우시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이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어떻게 재건할 수 있겠는가?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들이 씻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씻음 받는 예루살렘. 씻음 받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성전이 불타버렸고, 왜 나라는 망했고, 왜 포로로 잡혀갔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자, 예루살렘이 다시 서고자 한다면, 무너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 일어서고자 한다면, 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 그래서 그 동산 이름을 에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숨는 존재,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 속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숲을 속에 숨었다 그랬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부끄러운 죄가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려움 속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죄는 평화를 빼앗아가고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어둠 속으로 가둬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5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그랬어요. 사방에서부터 두려움이 밀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장 27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랬어요. 세상 사방에서부터 두려움이 밀려오는데요, 그것도 광풍같이 폭풍같이 밀려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시편 53편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지워버리고요,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몰아내버리고 내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는데 그 삶의 끝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진 삶이요, 망가진 삶이요, 그 결국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죄의 문제, 우리 이 두려움을 낳게 한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어떠하리라? 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그날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날에라고 하는 어느 때를 두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하셨는데, 이 열린다라는 이 셈은 도대체 무엇을 두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앞선 12장 10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내다보고 주신 말씀입니까? 장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20여 년 전쯤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찌르고 그리고는 뒤늦게 깨닫고 애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애통해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13장 1절에 말하는 그날에라고 하는 그날은 어느 때를 말씀할까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일하시는 때죠. 그래서 메시아의 시대 또는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날에 열리게 될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셔서 흘리실 그 보배로운 피를 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다 같이요.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할렐루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여러분,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이 샘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피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무엇을 씻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던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우리가 쫓았던, 붙들었던 거짓 진리들을 말합니다. 자, 이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그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왔던,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열리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날에 다윗의 족속과 우리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어떠하리라고요? 열리리라. 할렐루야. 내가 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열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여러분, 죄는 씻는 것이 아니고 죄는 씻음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의로 공로로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흉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할렐루야. 우리 눈물로 됩니까? 우리의 공로로 됩니까? 구속 못할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요,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자, 그때 문이 열린 것을 그가 보았다 그래요. 열린 문이 있는지를 아릅니다. 자, 하늘을 보았는데 열린 문이 있는지라,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또는 주님이 오시기 우리가 먼저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열린 문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릴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할렐루야. 그럼 내가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한 77세 되신 아프신 분인데 교회까지 나올 힘은 없으시고 가족이 저를 부르셨어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데 이미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봐요. 20년 전에 이민 갔던 딸이 예수를 믿고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이 일주일 휴가 동안, 연휴 동안에 한국에 찾아왔어요. 손녀딸하고 자기 딸이죠. 누굴 위해서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찬송하고 하고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이분이 갑자기 아멘, 아멘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옆에서 따님은 눈물을 그냥 주룩주룩 흘리는 거예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이분이 아멘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세례를 베풀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기도한 게 다 믿어지시고 고백되십니까? 했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바로 세례를 베풀어 드렸어요. 제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고 정하신 때에 그 영혼을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가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서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지게 했고 무너지게 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안에, 우리 광성교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연단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단.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연단 받는 예루살렘. 연단 받는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연단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어지는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목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노라. 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두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장차 임하실 그리스도가 겪으실 고난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죠.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로마 병장들을 앞세우고 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럼 이어지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자, 그때에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남게 되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되면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의 무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온 백성들이 다 나섭니다. 대제사장과 로마의 권력이 다 함께 결탁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에게 붙는 자들 아주 소수였습니다. 3분의 2는 멸망길을 갑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멸망인 줄 알지 못하고 갑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좁은 문, 생명길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나는 크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나는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자들, 그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는, 그리고 작은 자들, 겸손한 자들 주님께서 돌이키십니다. 그들을 남기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3분의 1이 남았는데 그 남은 자들에게 무엇이 따르느냐? 연단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이죠. 내가 그의 그 3분의 1을 어디 가운데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했으니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 3분의 1 그 소수를요 어디에 던지신다고요? 불 가운데 던지신다는 거예요.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출발이다라고 하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중생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단입니다. 연단.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죠. 잠언 17장 3절은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을 얻고자 금을 얻고자 풀무에 도가니에 그 광석을 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 가운데 던지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광석을 불 가운데, 풀무 가운데 던집니까? 순금, 정금을 얻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한 당신의 백성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연단을 통한 성화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연단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군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좀 군에 늦게 갔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다가 늦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제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마치려면 좀 돈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벌면서 다닐 수 있는 장교로 시험을 쳐서 들어갔습니다. 공군 학사 장교 시험을 치렀어요. 자, 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서 저 진주에 있는 공군 교육사령부에 내려갔습니다. 한 6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으니 다 됐는지 알았는데 절반의 시험이었어요. 갔더니 거기서
체력 검정을 또 한다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체력 검정을 받는데 우리를 훈육하실 분들이 얼마나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든지요. 다 우리에게 존칭을 쓰는 거예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십니까? 잠자리는 괜찮으십니까? 먹는 건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역시 장교 훈련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열심히 체력 검정 시험을 봤습니다. 자, 마지막 날 연병장에 다 세워놓고는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체력 검정에 떨어지는 사람 명단을 부르고 그들이 짐을 챙겨서 저 건물 뒤편으로 사라짐과 동시에 이제는 됐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그 연병장 위에는 우리 건물에서 우리 머무는 숙소에서 갑자기 좀 전까지 그렇게 친절했던 분들이요, 빨간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더니만 문을 팍 걷어차면서 나오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요구를 하다면서 어디서 굴러 먹다 온 놈들이 하면서 굴리기 시작하는데요.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좌로 굴러 오로 굴러 하면서 한 4시간을 그 연병장을 이 끝에 저까지 구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저기서 막 토하지요. 그래도 잘 안 굴르면 와서 막 발길로 찹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구르다 보니까 막 흙범벅, 토한 거 범벅. 4시간을 구르고 나니까 땀과 그 토한 것과 흙으로 온 옷이요, 완전 뒤범벅이 됐어요. 군기가 바짝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자, 그때부터 16주 동안의 기본 군사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옷을 다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분 동안의 목욕을 시키대요. 5분. 물 뿌리고 막 금세 끝내게 하고. 그럼 군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군인 되기 위한, 장교 되기 위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16주 동안. 얼마나 길던지. 고된 훈련이 끝나고 다 마친 뒤에야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이마에 하나 박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출발이었어요. 고된 아주 혹독한 훈련이 16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연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연단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이잖아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과 같이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 욥은 고백했습니다. 이 연단을 다 마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라고 했어요. 이런 때문에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현재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욥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죠. 저는 내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가슴으로 경험하는 체험적 신앙, 어떠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연단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이 욥의 이 체험적 신앙의 길을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주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가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께서 갑절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광성교회도 고난의 15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연단이 끝난 뒤에는 갑절의 은혜, 그 흔들림이 없는 체험적 분명한 신앙으로 세워주시는 정금같이 나아지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뭐냐면 들림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서 들림받는 예루살렘, 들림받는 예루살렘. 씻어주시고 연단하신 뒤에 자, 비로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높이 들어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4장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높이시는데 시냇가에 버들과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버들과 같이 할 것이다.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주변은 다 풀입니다. 그 속에 우뚝 솟은 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 주시고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지만 나의 사랑하는 당신, 하나님께 내게 붙여주신 당신은 숲풀 가운데, 들풀 가운데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남자는 다 잡초라는 거죠. 당신은 그의 우뚝 솟은 사과나무. 나는 그 그늘에 앉아서 쉼을 얻고 당신이 맺어준 그 열매 내 입에 참 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감사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것을 출중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중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른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씻고 연단한 뒤에 높이 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뒤에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14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 될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래요. 홀로 하나님이실 것이다. 그 전에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지난 뒤에 다 패하시고 당신 홀로 영광 받으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그랬어요. 여러분, 아라바는요 예루살렘 남쪽으로 쭉 펼쳐져 있는 그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높아져 있는 것들을 다 낮추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선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이방 백성들을 사용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와서 막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삶이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이 악한 세상이 사탄 마귀의 조정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면서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위에 주님이 서실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높이 솟아있는 산인데, 자, 적들이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해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봅니다. 공격하려고 하는 그때 주님께서 그 감람산 위에 서시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감람산을 가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골짜기를 만드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 그 골짜기 사이로 인도해내실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이제 그때 주와 함께 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할 때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요, 감람산을 가르치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시리라는 거예요. 그날의 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가르시고 꺾으시고 낮추신 뒤에 예루살렘을 그중 가운데 높이 들어 세우시리라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주시는 이 11절의 말씀,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죄의 씻음을 받고 연단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고된 고난 가운데 한 주간도 신음하다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연단을 받은 뒤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고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 연단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한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마지막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회파된 이 예루살렘 성읍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연단하시고 성령으로 세워 높이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이 보혈의 은혜와 이 말씀의 은혜와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높이 세우신 주님의 은혜 마음껏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